오늘 본문의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그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있듯이 우리 인생의 삶도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를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 가지 아니하면은 또 2022년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는 그런 마지막 날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을 가지고 있느냐?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빈손으로 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듯이 갈 때도 우리는 무슨 손으로 가야 된다? 빈손으로 간다. 이것을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 놓고 가고 싶어도 절대로 놓고 갈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죽을 때 꼭 가져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마지막 가져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영혼의 블랙박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올 때는 하나님께서 인생의 블랙박스를 하나씩 다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인생의 블랙박스에는 녹음이 전혀 안 된 그런 빈 테이프가 꽂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한평생 사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인생의 블랙박스에 기록을 하게 하시는데 어떤 것들까지 기록을 하게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과 양심도 하나님이 전부 다 감찰을 하셔서 그 인생의 블랙박스에 기록이 되게 하는데 우리 시편 7편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자,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뭐 하시나이다? 감찰하시나이다. 전부 다 감찰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과 양심을 인생의 블랙박스에 전부 다 뭐 하게 된다? 기록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모든 말들도 인생의 블랙박스에 기록이 되게 하시는데 우리 마태복음 12장 36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여러분, 무익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냥 생각 없이 뭐 큰 어떤 뭘 목적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말 저 말을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한 모든 말들까지도 인생의 블랙박스에 전부 다 뭐가 된다? 기록이 되어져서 심판날 이에 대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모든 말에 대해서 뭐 받는다? 신문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들도 전부 다 기록이 되어지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행위가 책들에 다 뭐 된다? 기록된다. 이 말을 영혼의 어디에 전부 다 기록된다? 블랙박스에 기록이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 우리 영혼 속에 영혼의 블랙박스가 딱 이제 심겨져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의 블랙박스를 딱 가지고 가면은요. 자, 요즘 컴퓨터가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수많은 정보들, 그 수백만 권의 책들의 정보를요. 슈퍼컴퓨터가 몇 초면은 원하는 정보를 딱 정리를 해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수백 명이 평생 동안 그 생각했던 모든 생각들, 또 말한 모든 말들, 행동한 모든 자료들을 이 영혼의 블랙박스에 딱 담아가지고 가면은요, 그것도 요즘 기술로도 몇 초만의 슈퍼 컴퓨터가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좋은 생각, 악한 생각, 좋은 말, 악한 말, 좋은 행동, 나쁜 행동, 이것을요 그냥 몇 초면은 다 정리를 다 끝내요. 제 말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금 5년 전, 10년 전, 앞으로 5년 후, 10년 후는요 지금 우리 식당에 가면은 사람들이 다 음식 가져와. 지금은 노부트가 가지고 와. 여러분들 그런 거 보면은 좀 겁나지 않아요? 이제 일자리도 그만큼 없어진다는 거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이게 뭐 예? 왜 그러냐면은 사람 때문에 가장 힘들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사람 막 너무 힘드니까 그냥 노부터 하나 사놓으면은 거기는 그냥 전기만 충전시켜주고 나사 고장 나면 그냥 그거만 싹 고쳐 AS만 받으면 그냥 또 삐삐삐삐 음식 왔습니다. 거기서 또 좀 느려서 그렇지 제가 보니까 느리긴 해요. 왜 그냥 노부트니까 어느 사람은 훌 오는데 그런 거 있어도 그래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지금 급속하게 발달이 되는지 몰라요. 자, 수백 명의 평생 동안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모든 행동도 좋은 생각, 나쁜 생각, 또 좋은 말, 나쁜 말, 좋은 행동, 나쁜 행동을 슈퍼 컴퓨터 자료를 딱 넣으면은 몇 시간 걸린다, 몇 초면 딱 정리 끝낸다, 몇 초면 정리를 쫙 끝내. 자, 그러면은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가지고 내 영혼 속에 블랙박스를 딱 가지고 가면은요,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평생의 모든 생각과 모든 말과 행동을 빛의 속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너무 간단하다. 이제 슈퍼 컴퓨터가 이렇게 발달되기 전에는 평생에 그 어마무지한 생각과 말과 행동들을 하나님이 다 언제 비디오로 들려서 어떻게 심판을 지금 이 과학이 발달되면서 그냥 빛의 속도로 다 심판하시는 것은 너무 간단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어떤 삶을 살아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복된 삶을 사는 방법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복된 삶을 살 수 있는가를 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기도하라고 하시지 않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너희들이 정말로 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느냐? 그냥 기도하면 안 되고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뭐 해라? 기도해라. 자, 오늘 본문 7절을 함께 읽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와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를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능력 밖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아야만이 해결이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라?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주십니까? 우리가 성경 66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까? 네, 이 정신 차린다, 근신한다 이 말씀이 이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를 해야 되느냐? 원수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저와 여러분들은 원수 마귀와 총소리도 나지 않고 또 영적 전쟁이 눈에 보이는 건 아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는요,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우리는 절대로 마귀의 능력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 마귀와의 이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방법은 하나님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 신비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를 하면 할수록 더욱더 기도하게 만들어줍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영적인 눈이 열어지고 영적인 귀가 열어지면서 영적인 세계가 더 많이 깨달아지고 보여지니까 기도를 더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면 안 할수록 더욱더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또 무기력해지고 또 영적으로 이 나태함에 빠지기 때문에 기도도 시작하기 전에 원수 마귀에게 삼킴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힘써서 우선적으로 공격하는 부분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철저하게 기도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꼭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교묘하게 이 원수 마귀가 바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또 기도를 시작했는데 막상 시작했더니 자꾸 이 불신의 생각, 기도해봤자 하나님 응답하시냐? 이렇게 해서 자꾸 이제 기도를 이제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가장 우선적으로 힘써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를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누구 도움을 받죠?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을 받아서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원수 마귀가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삼키고 넘어뜨리고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면 일단 뭘 못하게 만들어야 돼요?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 기도를 못하면 뭘 못 받는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삼킬 수가 있고 너무나 쉽게 넘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 한 해 동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사는 이 방법은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뭐 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면은요, 사람의 능력으로 절대 불가능한 일들도 하나님 아버지가 풀어주시고 열어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그 홍해 뒤에는 애국군, 앞에는 홍해가 딱 가로막았을 때 밤새 모세가 기도의 지팡이를 잡고 이제 들고서 그 홍해 위에 내밀고서 밤새 뭐 했다? 기도했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하셨죠? 밤새 홍해를 싹 갈라주셨죠.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면은 내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의 홍해를 만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갈라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누가 바빠집니까? 천군 천사가 바빠져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영적인 세계에서 천군 천사들이 바빠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은 하나님 아버지도 확실하게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풀어 주시고, 열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 복된 삶을 살기로 하면은 정신 차리고 뭐 하면 된다? 기도하면 된다. 두 번째로 복된 삶을 사는 방법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우리가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저축, 최고의 보물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재물을 점점점, 물질을 점점점 증식시키는 것이 이게 나에게 최고의 보물이다,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건강관리를 잘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사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이렇게 증식시키고 건강관리 잘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사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최고로 값진 것은 아닙니다. 인생 삶에서 최고로 값진 것이 무엇이냐? 인간 관계에서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에서 뭐하고 사는 것이다? 사랑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40년, 60년, 70년, 80년 살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온 만큼 내 인생에 좋은 유산이 남는 것이고, 행복이 남는 것이고, 좋은 사람들이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을 하되, 어떻게 사랑해라? 뜨겁게 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긴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라?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해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일까요? 상대방이 원하는 물건을 옷도 사주고, 신발도 사주고, 명품 가방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하여튼 막 최대한 사주는 것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맛있는 음식을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식당을 바꿔가면서 사주는 것이 뜨겁게 사랑을 해주는 것이냐? 아니면은 사랑의 고백을 아침, 점심, 저녁마다 문자로 하고, 또 직접 말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냐? 이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인생 삶을 살아가면서 가족 관계에서, 또 친밀한 관계에서 이런 사랑의 표현들은 또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또 때로는 부부 관계에서 또 이렇게 선물도 사주고, 또 좋은 이렇게 또 사랑의 또 고백도 해주고, 또 때로는 또 맛있는 음식도 사주고, 참 좋은 거죠. 그러나 이제 이런 것들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신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본문 8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은 우리가 선물 사주고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어떤 사랑 표현 중에 하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은 허다한 죄를 뭐 해주는 것이다? 덮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로 인생을 진짜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과 인생을 힘들게 사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물질의 부유함이 있으면 행복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면은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느냐 불행한 삶을 사느냐, 이 부분에 물질의 부유함과 좋은 환경은
절대로 그게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요, 관계하는, 가족들과의 관계, 또 친구들과의 관계, 또 성도들과의 관계, 모든 사람들과 이 관계하는 이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삶을 살기도 하고 불행한 삶을 살기도 한다는 거죠. 좋은 환경을 갖고도 이렇게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고 뭐 집이나 모든 부분들이 좋은, 객관적으로 좋은 환경 속에 살면서도 인생을 힘들게 살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요, 인간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실수와 부족함과 잘못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파악도 잘합니다. 저 사람이 뭐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지, 뭐가 부족한지 잘못했는지 파악도 잘하고 마음의 정죄도 잘해요.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실수와 부족함과 잘못에 대해서 지적도 잘하고 비판도 잘합니다. 지금 냉장고에 먹을 것도 진진진진하고 그냥 아파트 값도 올라가고 뭐 그냥 사는 땅값도 올라가고, 하여튼 모든 게 부족함이 없는데 아내건 남편이건 부모건 자녀건 형제건 그냥 그 사람들의 그 실수하는 거, 부족한 거, 이런 잘못한 것이 그냥 눈에 그냥 탁탁 들어오면서 들어올 수는 있죠. 들어올 수 있는데 이것을 또 말로 지적을 하고 막 비판을 해요. 그러면은 저를 한번 보시오. 가족 중에 누가 한 명이 막 이것도 잘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목적은 왜 한다? 지적과 비판을 왜 한다고? 잘해보자고. 말은 맞아. 말이 틀리다? 맞아. 말은 맞다니까. 그리고 잘해보자는 거예요. 잘해보자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또 주변 사람들 실수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막 지적을 하고 비판을 하고, 그러면은 그 지적받고 비판받은 남편과 아내가, 자녀들이 어쩌면 그렇게 당신이 나의 부족함을 다 잘되라고 이렇게 지적을 잘해주고 아주 멸치 눈알 뽑듯이 이렇게 비판을 잘해주고, 그래서 감동받아서 막 통닭도 시켜주죠. 나 잘되라고 지적하고 비판해줬으니까 통닭도 시켜줘. 이제 부닥쳐. 한번 생각해 봐요. 이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어? 나는 담임 목사니까 만나줘. 나는 담임 목사니까 어떤 사람도 나는 할렐루야 하면 하지만요, 가족들은 안 그래요. 끊임없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모자라고 부족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고 비판하니까 주변 사람들이요 다 피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삶에는 행복함이 절대로 자리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환경을 초월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인간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실수나 부족함이나 이 모자람뿐만 아니라 허다한 죄까지도 덮어주는 사랑의 능력이 탁오른 사람들은요, 환경을 초월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무엇 덮는 거라고요? 허다한 실수? 실수하고 죄하고 뭐가 무서운 거예요? 죄가 무서운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실수와 부족함과 모자람을 이해해 주는 것도 대단한데, 이 허다한 죄까지도 덮어주는 그런 사랑의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삶이 그냥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 행복하세요? 아니면 열받아요? 열받는 이유가 내가 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를 못하고, 내가 왜 기도를 못하고, 내가 내 남편 아내를 막 더 사랑해 줘야 되는데, 내가 왜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지 못했나? 이런 사람은 진짜 뭐 천연 기념물이고, 뭐 진짜 이런 사람은 행복하게 살겠죠? 여러분,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이 사랑의 능력이 있다는 것은요, 내가 항상 하나님 지금 내가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 뭐냐?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사랑해라? 뜨겁게 막 핫팩 갖다가 비벼가지고 이게 아니라 마음 막 이 삶 가운데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데, 그러면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게 뭐냐? 허다한 죄까지도 뭐 해주라? 덮어줘라. 네? 여러분, 허다한 죄까지도 다 사랑으로 덮어주는 사람한테는요, 주변 사람들이 뭐 실수하고, 주변 사람이 부족하고, 주변 사람이 마음에 안 들어도 그것 때문에 염장이 찔려진다, 안 찔려진다? 이런 얘기잖아요. 저 양반이 염장 지른다고. 염장이 염통이요. 염통이 염장을 꼬챙이로 막 훅 찔르면은 시원해. 아픈 것이 아니라 뒤집어져.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요. 다 뒤집어지는 이유가 뭐요? 주변 사람들이 염장 지른다 이거요. 염장을 왜 질러? 마음에 안 든다 이거지. 왜 자꾸 그러냐 이거요. 맞죠? 그런데 봐요. 아니 허다한 죄까지도 막 다 덮어주는 그런 사랑의 능력 가지고 사는 사람은 뭐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뭐 누가 형제들이 막 실수하고 부족하고 뭐 모자란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염장 지름 당할 일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환경을 초월해서 무슨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은 좋은 환경에서 풍성하게 넉넉하게 모자람 없이 살기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든 100% 공통점은 아마 여러분들 마음을 하나님이 그대로 다 여기 막 쫙 보여준다 하면은요, 막 열받아가지고 막 지난주에도 뒤로 몇 번 넘어졌다가 정신 차리고 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막 속이 화닥거리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들만 막 속이 화닥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속이 화닥거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속이 화닥거리는 건 비슷한데 어떤 사람은 그 중에서도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막 힘들게 사는 이유는 뭐냐면요, 주변 사람들 대개 다 막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최고로 속이 화닥거리죠. 얼굴 보니까 그런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 것 같던데, 이제 중요한 것은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의 특징은 환경이 좋아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이 다 잘하고 마음에 쏙 들어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실수하고 모자라고 잘못하고 허다한 죄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덮어줄 수 있는 무슨 능력 때문이다? 사랑의 능력 때문이다. 할렐루야. 네. 2022년도에는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의 실수와 부족함과 잘못과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그런 사랑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끊임없이 가족 관계에서, 인간 관계에서 비판하고 지적하고, 그래서 다툼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데,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방법이 허다한 죄를 뭐 해주는 것이다? 덮어주는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다 이렇게 인간 관계에서 막 속상하고 화나고, 왜? 덮어주면은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거거든요. 2022년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허다한 죄도 다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복된 삶을 사는 방법 세 번째는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녀들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받은 은사는 저와 여러분들 각자가 다 다릅니다. 자, 본문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가 동일하다, 각각 다르다? 각각 다르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내가 받은 은사가 어떤 은사지? 이게 궁금하시면은 은사 테스트를 받아보시면은요, 95% 맞습니다. 또 나는 어떤 기질이지? 여러분 본인이 다혈질인지 담즙질인지 점액질인지 우울질인지 다 아세요? 기질 테스트를 받아보면은요, 95% 이상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은사 테스트를 받고 싶고 또 기질 테스트를 한번 받고 싶으신 분들은 수석 부목사님에게 신청을 하시면은 이제 은사 테스트 또 기질 테스트를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드리겠는데, 이제 기질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함께 받는 것이 굉장히 유익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평생 살면서 왜 우리 남편은 이런 상황에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말을 하지? 왜 내 아내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하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기질 테스트를 딱 받아보면은요, 아하, 내 남편이 이런 기질이기 때문에 이러는 거구나. 내 아내가 자꾸 이러는 것은 뭐가 그래서 그런 성향이 강하다? 기질이 그래서 그러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부부간에 많은 이해를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에게 없는 은사는 부러워하고 또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소중함은 이제 모르고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를 이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이제 봉사 생활을 해도 이제 행복한 그런 봉사 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통해서 서로 봉사를 하되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를 하라는 거죠. 자, 우리 본문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서로 봉사를 하되 뭐 받은 대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다양하게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제 서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서로를 섬기는 삶, 서로에게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고 이제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 겁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청지기는 청지기인데 무슨 청지기? 선한 청지기. 여러분, 선한 청지기의 특징은 주인의 일을 하되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생각대로 절대 순종하면서 절대 충성하면서 이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이제 이런 사람을 선한 청지기라고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서로 봉사하라고 그랬는데 사람 신체의 비유를 하면은 이제 각자 받은 은사가 다르다고는, 어떤 사람은 은사가 입에 해당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귀에 해당하고, 어떤 사람은 손에 해당하고, 어떤 사람은 위에 해당하고, 어떤 사람은 간에 해당하는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각자 이런 그 입, 귀, 손, 간, 뭐 콩팥 여러 가지 해당하는 은사를 주신 이유는 서로를 뭐 하라고? 봉사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 해라? 섬기라는 거죠. 예, 각자 다른 은사를 주신 이유는 각자 다른 사람을 뭐 해라? 섬겨라, 섬겨라. 자, 예를 들어서 위가 귀한테 위가 좀 많이 먹어가지고 소화가 좀 잘 안 돼요. 예? 그리고 누군가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 근데 위가 봤더니 귀가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가 귀한테 막 핀잔 넣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점심에 음식을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 막 소화가 안 돼서 엄청 힘든데, 귀 너도 좀 이 소화 좀 도와주지 왜 머리에 붙어서 가만히 있느냐고. 위가 귀한테 막 핀잔 넣으면은 귀가 어떻게 지금 소화가 안 된다고 귀가 이게 툭 떨어져 가지고 와서 어떻게 문질러 줘야 돼? 아니면 귀가 툭 떨어져서 이 속으로 입속으로 쑥 들어갔다 한번 후젓고 나와야 돼? 귀가 어떻게 도와야 돼? 도와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위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은 힘들어도 이걸 오바이트를 하든 아니면 소화제를 먹든 이거 소화를 잘 시켜서 영양분을 귀까지 내가 잘 이렇게 좀 공급을 해줄 거냐, 이걸 자꾸 생각을 해야지. 나 힘든데 너 귀는 이 머리에 붙어가지고 지금 뭐 하냐고 막 따지고 핀잔 넣으면은요, 그게 지금 서로 섬기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가정의 삶도요, 교회 생활도 직장 생활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막 입의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간의 역할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을 해야 되고, 이게 역할이 다 달라요. 맞죠? 그러면 서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는 것은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따라서 선한 청지기처럼 그냥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려고 그런 마음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은 그러면 되는 거죠. 예, 그런 사람을 누가 막 뭐라고 할 사람 있어 없어? 그런 사람은요 다 좋다고 해. 근데 위처럼 나 힘든데 너 귀는 머리에 붙어가지고 뭐하고 있냐? 나 지금 막 자꾸 그러면은 이게 서로 뭐 해진다? 힘들어지죠. 힘들어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서로 봉사하되 어떻게 봉사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봉사해라. 어떻게 봉사해라? 가정에서도 남편은 아내에게 봉사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봉사하고,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봉사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봉사하고. 어떻게 봉사해라? 서로 봉사, 서로 봉사. 교회에서도 어떻게 봉사해라? 서로 뭐 받은 대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최고의 봉사가 제가 뭐 잘해야 돼? 족구를 잘해야 돼?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잘해야 돼? 아니,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서 잘하는 것이 목사로서 내가 여러분들 최고로 봉사하는 거지. 맞죠? 그럼 여러분들이 나한테 봉사하는 건 뭐예요? 설교 시간만 되면 입신 들어가셔야 돼야 막 눈이 초롱초롱 열심히 아멘 하셔야 돼. 이해가 되셔? 이게 하나 어려운 게 아니요. 맞죠? 복된 삶을 사는 방법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기도를 하되 어떻게 기도해라? 정신 차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 된다. 왜 우리가 정신 차리고 기도를 해야 돼요? 누구 도우심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사랑을 하되 어떻게 사랑해라?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근데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허다한 죄를 뭐 하는 것이다? 덮어줘라. 그 인간관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인간관계. 세 번째로는 봉사를 하되 서로 봉사하라고 그랬죠? 서로 봉사하되 뭐 받은 대로?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해라. 서로 섬겨라.